침팬지가 폭포 앞에서 춤을 추고 고릴라가 죽은 동료를 며칠 동안 쓰다듬으며 범고래가 죽은 새끼를 17일간 1600킬로터를 등에 업고 헤엄칩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한 본능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이 행동들이 인간의 장례식이나 의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인간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충격적인 가능성에 대해 지금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설적인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은 탄자니아에서 필드워크를 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는데, 평소 물을 피하던 침팬지들이 폭포 아래에서 최대 10분 동안 리듬을 타며 몸을 흔들고 발을 구르고 물줄기를 응시하고 덩굴을 타고 폭포 주변을 휘젓고, 구달은 이 행동을 춤이라고 불렀고 경외감에서 비롯된 영성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죠. 그녀는 침팬지는 우리만큼 영적이지만 그걸 분석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자신이 느끼는 걸 설명할 수 없다. 그들 안에 갇혀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환상적인 리듬 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구달만 동물의 종교 가능성을 제기한 건 아닌데,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들은 여러 종에서 죽음에 반응하는 행동을 기록했고 이를 장례식이나 추도식에 비유해왔거든요. 많은 동물들이 슬픔, 기쁨, 그리고 어쩌면 경외감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는 증거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과연 무엇을 종교로 볼 수 있을까요? 경외감과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춤이나 장례식처럼 보이는 행동을 종교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동물에게 종교가 있는지 묻는 건 결국 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2018년에 틀레쿠아라는 이름의 범고래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출산 직후 죽은 새끼의 시신을 등에 업고 17일 동안 1600km를 이동한 사건이었죠. 과학자들은 이를 슬픔의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범고래 생물학자 데보라 자일스는 틀레쿠아가 한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새끼의 시신을 계속 건져 올려야 했고 등에 시신을 싣고 있으면 호흡이 제한되어 오랫동안 숨을 참아야 했거든요. 자일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백하다.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건 죽은 새끼를 애도하는 동물이고 놓아주고 싶지 않은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학자들은 이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물학자 줄스 하워드는 우리가 동물에게 감정을 부여할 때 우리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가디언지에 실린 글에서 틀레쿠아 상황을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덜 감정적인 호치인 J35로 고래를 지칭했죠. 하워드는 J35가 실제로 슬픔을 경험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쓰면서, J35가 애도나 슬픔의 증거를 보여줬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과학적 노력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최소한 일부 동물들이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안전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반박하는데, 뇌 영상 연구는 감정과 관련된 영역에서 동물과 인간 뇌의 구조와 화학적 특성에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교차종 신경과학 연구는 1차 감정이 연구된 모든 포유류에서 해부학적으로, 심경화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일한 뇌의 피질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비인간 포유류 모두 1차 감정을 위한 신경기지를 제공하는 신경학적 구조를 공유한다는 거죠. 포유류가 아닌 동물의 감정 능력에 대한 증거도 있는데, 일부 연구는 새들이 두려움, 좌절감, 심지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를 바탕으로 생물학자 마크 베코프는 동물 감정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건 나쁜 생물학이라고 단언하죠. 그럼 의식 행동은 어떨까요? 범고래로 돌아가서 이게 틀레쿠아가 새끼를 위한 장례식을 치른 건가요? 아니면 J35가 죽은 새끼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가지고 논 건가요? 죽음에 대한 동물의 반응은 범고래 외에 다른 종에서도 기록되었고 장례식 같은 인간의 죽음 의식과 자주 비교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죽은 동료를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무리 구성원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코로 시신을 부드럽게 만지고 쓰다듬으며 고통의 징후를 보이고 심지어 흙이나 나뭇잎으로 시신을 덮기도 하거든요. 2006년에 촬영된 영상은 세계에른 코끼리 가족 구성원들이 죽은 무리 우두머리의 시신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접촉과 냄새로 시신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연구는 루안다의 고릴라 집단이 수컷과 암컷 한 쌍이 죽은 후 애도 행동을 했다는 걸 밝혔는데,
죽음 이후 며칠 동안 무리 구성원들이 시신 주위에 모여 만지고 털을 손질했던 겁니다. 침팬지에서는 어미들이 죽은 새끼를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운반하면서 시신을 손질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실제로 경외감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의식화된 행동에 참여한다는 걸 확인한다 해도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이 모든 게 종교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종교는 정의하기가 악명 높게 어려운데 이 단어는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체를 포함하거든요. 신성한 텍스트, 신숭배, 우주 기원에 대한 이론, 도덕률, 기도, 명상, 순례, 축제, 예수 액션 피규어까지 말이죠. 학자들은 본질적 특성으로 종교를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본질주의라고 부릅니다. 본질주의는 세상의 사물들이 특정한 근본적 특성이나 특징을 가짐으로써 정의된다는 생각이고 그 특징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흔히 생각되는데 이게 없으면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문서화된 텍스트와 교리, 그리고 그 명제들의 인지적 수용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와 계몽주의 종교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건 종교의 정의를 항상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실제로 텍스트와 교리와 특정 진리 주장의 신조적 수용을 강조하는 종교 형태죠. 본질주의적 종교 정의는 종교가 다른 문화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종교를 독특한 특성을 가진 인간만의 경험으로 만든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 행동까지 포괄할 만큼 유연한 종교 정의를 상상할 수 있다면요. 종교학자 제임스 헤로드가 바로 이걸 시도했는데 종간 종교 정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종교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을 삭제해야 하는데 언어도 없고 복잡한 신학적 믿음도 없고 신이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개념도 없고 공식적인 의식이나 신화도 없어야 합니다. 대신 헤로드는 종을 넘어 종교와 유사할 수 있는 공유된 감정적 행동 패턴에 집중하는데 그의 종간 정의는 종교를 5가지 차원으로 나눕니다. 경외, 즉 헌신, 강렬한 사랑, 깊은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중한 관찰, 즉 현상에 집중하는 의도적이고 집중된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공포 감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 경이로운 감정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것인데 이 2가지가 그의 의견으로는 경외의 2 측면이거든요. 공포는 경외의 한 형태이자 두려움의 측면이고 경이로움은 호기심이나 매혹이라는 의미의 경외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친밀감이나 교감 차원이 있습니다. 이 차원들이 함께 헤로드의 종간 정의를 구성하는데 그가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제거한 인간 종교의 일종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후속 논문에서 그는 자신의 정의를 침팬지에 적용하는데 침팬지가 매우 지능적이고 그들의 지능이 인간 지능과 순한 특성을 공유한다면 일부 행동은 종교적 행동을 포함한 인간 행동과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연구들은 침팬지가 숫자의 값을 인식하는 것처럼 상징적 이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감정적 복잡성은 기쁨, 두려움, 혼란의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광범위한 음성과 몸짓을 통해 이런 감정을 전달하며 강조를 위해 인간처럼 조정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마음 이론, 즉 타인의 의도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논쟁하지만 일부 증거는 침팬지가 부분적으로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속임수를 쓰며 기본적인 유추 추론을 사용해서 공감과 사회적 이해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제안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침팬지가 도덕적 행동도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사회 규범을 집행하고 싸움을 중재하며 호혜성과 공정성의 행위를 통해 공감을 보여주거든요. 게다가 침팬지는 문화적 학습의 징후를 보이며 제인구달이 관찰한 포포 행동처럼 특정 집단의 고유한 행동을 전달합니다. 2024년 연구는 침팬지가 사회적 관찰을 통해 복잡한 과제를 배울 수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는 누적 문화에 대한 기초적 능력을 시사하는 겁니다. 헤로드는 이 모든 연구가 침팬지가 여러 면에서 인간과 유사한 인지적 감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고 주장하죠. 침팬지는 상징을 이해하고 감정 표현을 조정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의도를 이해하며 심지어 행동을 다른 세대에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종교와 유사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헤로드는 자신의 정의를 관찰 가능한 여러 침팬지 행동에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침팬지는 죽음에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한 연구는 대규모 침팬지 집단이 죽은 동료 주위에 모여 조용히 앉아 시신을 몇 시간 동안 응시하는 모습을 기록했죠. 코트디부아르 타이 숲에서도 비슷한 행동이 관찰되었는데 어린 침팬지가 표범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집단이 시신 옆에 6시간 넘게 머물렀거든요. 일부는 시신을 손질하고 다른 침팬지들은 시신을 지키면서 높은 서열의 암컷들만 접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침팬지는 또한 죽은 동료에게 특정한 음성으로 반응하는데 치명적인 육식동물에 대한 반응처럼 극도의 위험을 신호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다른 소리를 냅니다. 헤로드는 이걸 의식화된 죽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작위 행동이 아니라 놀랍도록 구조화된 행동이고 이런 행동이 다른 침팬지 집단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는 또한 이런 행동들이 일상적인 행동을 특별한 상황에 적용한 재조합이라고 주장하는데 치명적인 포식자 위협 비명 같은 거죠. 헤로드는 일상적 용법에서 이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생물이 근처에 있다는 경보이고 보통 도망쳐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동료의 죽음 후에 이 소리가 다른 침팬지들이 주위에 모이도록 격려하는 발표로 재구성되는 거죠. 말 그대로 도망가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다시 말해 침팬지는 일상적인 음성을 재활용해서 원래 목적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이게 헤로드가 이런 행동을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요즘 학자들은 종종 의식을 특정 유형의 행동이 아니라 과정으로 정의하는데 의식화 과정은 누군가 와인을 마시는 것 같은 일상적 행동을 가톨릭 미사 중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특별한 행동으로 변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적 행동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 재활용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침팬지는 손질하기나 표범을 두려워하며 비명 지르기 같은 일상적 행동을 죽은 동료를 관찰하는 특별한 사건을 위해 재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자신의 종간 종교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하는데 침팬지가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시신을 관찰하고 손질하고 높은 서열의 개체들이 지키는 행동으로 경애와 신중한 관찰 기준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죠. 침팬지가 만드는 다양한 비명은 공포와 경애를 나타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방법론을 처음 시작했던 폭포춤에 적용하는데 침팬지가 갑작스러운 돌풍, 풍, 폭음, 톤둘, 폭포, 지진, 일몰, 흐르는 물 같은 원소적 자연 현상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인식과 경애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에 반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 물을 응시하는 거죠. 불, 바람, 천둥, 폭우에 반응해서는 공격적인 돌진 과시를 하는데 앞으로 달려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돌을 던지거든요. 이런 돌진 과시는 보통 다른 침팬지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상대가 없습니다. 헤로드는 이런 행동들이 경외, 경이로움, 공포를 표현하고 다시 일상적 행동이 특별한 사건을 위해 재활용된 사례라고 주장하죠. 여러분이 회의적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침팬지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하는지 직접 인터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침팬지에게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 행동에 인간 같은 의도를 읽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범고래 틀레쿠아나 제235 어떤 호칭을 쓰든 간에 우리가 직면했던 똑같은 문제죠. 헤로드는 이 연구 전반에 걸쳐 의식적으로 마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특정 행동의 의미나 의도를 특징 짓는데 침팬지는 동료가 죽은 후 마치 무방비 상태이고 죽음 앞에서 취약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마치 다시는 따라가지 못할 마지막 작별인 것처럼 시신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치엘리엘 종교가 감정과 신체 감각에 관한 것이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 모두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셰퍼는 정서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종교를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서 이론은 감정과 느낌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행동을 형성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두려워하거나 흥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몸이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셰퍼는 이게 종교적 경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이거나 지적인 사고와는 거의 관계없는 감정적 신체 반응에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종교가 언어 기반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래 종교는 인간에게 제한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체화된 감정과 행동에 관한 거라면 비인간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는 거죠. 죽은 동료를 애도하는 코끼리나 공감을 보이는 침팬지는 인간이 특정 종교적 맥락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감정적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본능적, 비언어적 반응으로 탐구하기 위해 셰퍼는
인지 인류학자 스튜어트 거스리의 연구를 인용하는데 인지 및 진화 과학 분야의 연구를 활용해서 거스리는 종교가 진화 과정의 우연한 부산물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많은 행동과 감정은 종교적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 뇌와 다른 동물의 뇌가 세상을 이해하고 환경을 탐색하도록 연결된 방식의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거스리는 과잉 행위자 탐지라는 것을 예로 드는데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뤘지만 요약하자면 이건 동물이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환경을 신중하게 해석하는 경향이고 특히 잠재적 위협을 탐지할 때 그렇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은 환경에 무언가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데 매우 빠른데 숲을 걷다가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포식자나 다른 생물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르거든요. 바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세상을 해석하는 이 신중한 접근은 생존에 유용했는데 잠재적 위협이 있다고 우연히 가정하는 게 완전히 무시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곰이라고 우연히 가정하는 게 곰을 바위라고 우연히 가정하는 것보다 안전한 거죠. 첫 번째는 깜짝 놀라는 것으로 덧나고 후자는 당신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과잉행위자 탐지 시스템이 신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본능적 기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스리는 침팬지가 폭포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라고 믿습니다. 이 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살아있지 않은데도 이 행위자에 대한 과시일 수 있다는 거죠. 셰퍼는 이 행동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생존과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데 침팬지가 먹이를 찾거나 포식자를 피하거나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진화적으로 적응적이지 않거든요. 대신 환경에서 행위자를 탐지하도록 뇌가 연결된 방식의 부산물입니다. 따라서 폭포춤은 자연현상에 대한 감정적 본능적 반응일 수 있고 셰퍼는 이 반응을 종교적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 묘사하는데 자연에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셰퍼는 폭포에 대한 침팬지의 반응이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걸 인정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침팬지들을 인터뷰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는 침팬지가 잠재적 위협에 반응하는 방식처럼 진화된 인지 경향에서 끌어온다고 이론화합니다. 제임스 헤로드의 동물 의식 이해와 비슷하게 이런 행동들은 원래의 진화적 목적을 넘어선 거죠. 침팬지가 표범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는 똑같은 생존 본능이 폭포에 특별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장례식과 죽은 동료에 반응하는 코끼리가 같은 거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장례식은 복잡한 사회적 역학과 상징적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구성을 반영하고 코끼리 행동에는 단순히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셰퍼는 이런 행동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할 겁니다. 장례식과 죽은 동료를 쓰다듬는 코끼리 모두 죽음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행동이고 인간의 반응은 동물 행동과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동물 행동은 단지 언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언어나 믿음이 거의 모든 형태의 인간 종교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종교의 근본적이거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종교에 대해 생각하는 분명히 파격적인 방식인데 인간으로서 인간 같은 특성 없이 종교를 상상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론들은 종교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최종 답변으로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고 신, 전례, 텍스트, 교리 같은 전형적인 구성 요소 이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여는 것에 더 가깝죠. 엄격한 정의나 본질적 구성 요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신체 감정과 느낌에서 종교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종교를 삶의 사건, 자연 현상, 풍경에 대한 본능적 신체 반응으로 보는 건 인간과 동물 행동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동물 행동을 유사 종교나 원시 종교라고 부르는데 어쩌면 이건 종교를 인간만의 독특한 것으로 보호하려는 무릎 반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동물 행동이 종교적인가 묻는 대신 인간 종교가 동물 행동과 연속선상에 있는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